249면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249면 로마서 8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에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같이 보십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저는 가끔 예수님을 한번 보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소원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의 사랑의 눈빛과 잔잔한 미소를 한번 봤으면 좋겠다. 그가 입을 열어서 주옥 같은 말씀을 전하실 텐데 그 말씀을 한번 들었으면 좋겠다. 내 손을 한 번만 잡아주면 얼마나 좋을까. 아니면 내가 그 뒤에 가서 그의 옷에라도 손을 대어서 한번 만져봤으면 좋겠다. 밤마다 우리를 위해서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던 그분, 배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면서 너무 피곤하셔서 풍랑 가운데 주무시던 그분, 병자들을 만지고 고쳐주시며 가난한 자들을 위로하시고 귀신들을 호령에서 쫓아내고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신 자비와 능력이 많으신 그분을 보았으면 좋겠다. 밤에 예수님을 찾아갔던 니고데모처럼 예수님을 한번 찾아가서 제가 평소에 품고 있던 그 문제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을 한번 대화하고 상담해 보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텐데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원망 섞인 기도를 드리죠. 예수님, 왜 하필이면 2000년 전에 유대 땅에 오셨어요? 21세기 대한민국에 오시면 얼마나 좋아요. 왜 제자들에게는 그런 특권을 주시고 우리는 당신의 숨소리를 들을 수도 없고 당신의 향취를 맡을 수도 없고 당신의 걸음걸이를 뒤에서도 볼 수 없습니다. 이거 참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차별 대우합니까? 이렇게 기도를 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그를 직접 대한 사람들은 정말 복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그냥 가신 것은 아니지요. 그를 더 이상 볼 수 없는 제자들에게, 그리고 그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우리와 같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두 가지를 선물로 주고 가셨습니다. 두 가지예요. 그 첫 번째는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고 싶었던 것을 다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눈으로 직접 대했던 사람들은 아마 예수님의 한 면밖에 못 볼 거예요. 그런데 성경 말씀엔 예수님의 그 모든 것들이 다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예수님을 다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가신 선물은 바로 성령님입니다. 여러분, 성령님 그러면 벌써 어려운 생각이 딱 들지요. 야, 이건 뭐 영이라니까 보이지도 않지요. 손으로 잡을 수도 없지요. 우리가 알 수 없는 신비적인 어떤 것인가. 혹은 성령 받은 사람은 방언을 한다고 그러는데 랄랄랄라 이거 나도 알지 못하는 소리를 막 떠들어야 되나. 손 들고 눈물 흘리고 막 소리치면서 기도하는 이게 성령 받은 사람의 모습인가. 물론 그것도 일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성령님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쉽게 말하면요, 성령은 예수님의 영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는 육신을 입고 몸으로 계셨잖아요. 그런데 이제 승천하신 후에는 그 예수님이 영으로 다시 오셔서 우리 가운데 계신 겁니다. 예수님과 똑같은 분이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그분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영이다, 하나님의 영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예수님을 손으로 만지고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단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 수 있고, 그리고 성령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해석해 주심으로 예수님을 알 수 있습니다.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는 것이 더 좋겠어요? 아니면 우리 마음속에 영으로 계시는 게 더 좋겠습니까? 물론 말할 필요도 없이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는 게 더 좋습니다. 예수님 정말 보고 싶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최후에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건설되게 될 때 우리는 우리의 눈으로 그분을 직접 뵙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자, 그러나 육신으로 계시는 것뿐도 영으로 계시는 건 못지않게 좋습니다. 왜 그래요? 영은요 언제나 어디서나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육신으로 계셨으면 만약에 우리가 가서 그분과 면접하려면 1분밖에 시간이 우리에게 할당이 안 될 거예요. 그런데 영으로 계시기 때문에 24시간 아무 때나 우리가 그분에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영으로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말하지 않아도 우리 영의 깊은 간구와 소원도 주님께서 알아주셔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또 성령님으로 오신 것이, 영으로 예수님이 오신 것이 더 좋기도 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오늘 로마서 8장이 바로 성령장이라고 일컬어집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성경입니다. 성령 혹은 영이라는 단어가 19번이나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한 2달 동안 로마서 5장부터 7장까지 쭉 살펴보았는데 그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의 살아가는 원리를 이야기한 것이었죠. 그런데 그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그 크리스찬의 삶을 가능하게 해주는 분이 성령님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어요. 4절 시작. 육신을 따르지 않고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다. 무슨 뜻이에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 몸의 욕망을 죽일 수 있다. 이게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또 하나님과 함께 살아있어야 된다 그랬는데 그것이 어떻게 가능해져요? 성령님이 가능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성령이 함께 하실 때에 모든 도덕적인 법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사랑이 우리 속에 넘치게 됩니다. 지난주에 우리 이야기했죠. 우리의 자아가 분열되어 있다 그랬잖아요. 죄를 짓고 싶은 마음이 있고 의를 행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 남에게 보이는 내가 있고 내 속에 있는 내가 있잖아요. 이게 분열되어 있는데 이것을 하나로 묶어줄 수 있는 분도 성령님이시다. 그 결론이 로마서 8장의 성령님입니다. 그런데 이 8장에는 성령에 대해서 너무 많이 이야기를 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하루에 다 살펴볼 수가 없고요. 이번 여름 내내 몇 번에 걸쳐서 성령님이 우리 위해 하시는 일을 함께 상고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서 가장 중요한 것이겠죠. 가장 기본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8장 16절과 17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장 16절 17절 시작.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이게 무슨 얘기예요? 성령이 우리 마음에 계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도 영이 있어요. 성령님이 우리의 영에게, 영끼리 통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에게 말씀하신대요. 뭘 가르쳐 주셔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다,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다 하는 것을 증언해 주셔요. 그리고 우리가 그분의 상속자이다,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좋은 것들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상속자들이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신대요. 그리스도만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좋은 것들, 그것을 우리에게 주셔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성령의 증언을 마음에 듣고 깨달은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15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아들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 아버지 이렇게 부른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존대법이 참 발달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지를 묘사할 때도 여러 가지 단어를 씁니다. 그렇죠? 언제 씁니까? 무슨 표현을 합니까? 여러분, 춘부장이란 말 아세요? 춘부장 들어보셨어요? 춘부장. 이건 언제 쓰는 말이냐 하면 다른 사람의 아버지를 높일 때 쓰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춘부장께서 이렇게 하면 아이고 무식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아버지를 높일 때 쓰는 말이에요. 한 20년 전에 이제 만났었던 아주 먼 친척 만나가지고 물건 하나 팔아달라 이렇게 할 때 자네 춘부장께서는 강령하신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때 쓰는 단어가 뭐라고요? 춘부장이다. 또 이제 부친이란 말도 쓰죠. 이것은 우리 아버지를 높일 때 쓰는 말입니다. 우리 부친께서 이렇게 이야기할 때 쓰는 말이에요. 돌아가신 아버지는 뭐라고 써요? 우리 선친께서, 아직 살아계신데 우리 선친께서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돌아가신 아버지를 가리킬 때 선친께서 우리 선친은 참된 애국자이셨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쓰는 겁니다. 그 선친 혹은 부친 이렇게 할 때 친자는요 무슨 친자예요? 친할 친자입니다. 근데 부친이다, 선친이다 이렇게 말할 때는 전혀 친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진짜 친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빠, 이게 친한 말입니다. 아빠는 언제 누가 쓰는 말이에요? 어린 아이들이 쓰는 말이에요. 우리나라도 그랬고 이 성경이 기록될 때 유대 땅에서도 그랬어요. 어린 아이들은 아빠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이 어린 아이들도요 조금 이제 성장을 하게 되면 어떤 집에서는 한 중고등학교 들어가면 야 이제 아빠라고 부르지 말고 아버지라고 불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아무리 이제 늦게까지 아빠라고 불러도 그 아들이 이제 결혼을 하려고 여자 약혼녀를 데리고 왔는데 아빠 제가 결혼할 여자예요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이게 이상하죠, 그죠? 그때는 아버지 이런 표현을 쓰게 됩니다. 이제 아들은 한 그 정도까지 아빠라는 표현을 써요. 딸은 어떻습니까? 시집갈 딸도 남자 데리고 와서 아빠 내 남편 될 사람이야 딱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시집간 뒤에도 어때요? 계속해서 아빠라고 불러요. 전화 가끔씩 오면 시집간 딸이 오면 가슴이 덜컥 내려앉죠. 왜냐하면 뭔가 달라고 그럴 것 같으니까. 이 아빠라고 하는 말은요 아주 의존적인 거예요. 아빠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그리고 너무 친근한 겁니다. 너무 친해요. 그 아빠가 전혀 무섭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가면 모든 것을 다 들어줄 수밖에 없어요. 이 딸들이 아빠란 말을 쓰는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아들밖에 없는 분들은 이제 상당히 목매달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아빠란 소리를 더 이상 못 듣게 될 때부터 인생의 재미는 거의 없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을 가리켜서 아빠 이렇게 부른 사람이요 딱 한 분 있어요. 그게 누굽니까? 그게 바로 예수님이셔요. 맞습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면서 아빠, 아버지여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때만 아빠라고 그랬겠어요? 그 전에도 기도하실 때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가리켜서 아빠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로마서 말씀에서는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우리도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전혀 무섭지 않다는 거예요. 그 아빠에게 언제든지 나아가서 나의 필요한 것들을 다 이야기할 수 있게 되었다. 이것이 바로 아빠, 아버지라고 하는 표현 속에 간결한 표현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참으로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이 발생을 해서 온 나라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바로 김아무개 상병이 술 취해서 총기를 들고 같은 부대원 4명을 쏘아 죽이고 또 자기도 폭탄을 던져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 김상병과 함께 공범으로 정모 이병이 구속되었어요. 근데 그 정모 김상병은 이제 잘 이야기가 나오지 않는데 정모 이병은 신문을 받으면서 이제 자기의 이야기를 다 했습니다. 많이 알려졌어요. 그는 신학대학을 다니던 독실한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이 정이병의 미니 홈피에는 성경 구절이 많았고 또 지난 1월 달에 55명의 기도 명단, 내가 이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55명이에요. 혹시 기도를 요청하실 분이 있으면 주저하지 마시고 기도 제목을 나눠주시면 매일매일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글을 써놓았어요. 중동의 시리아에 선교 활동을 갔다 올 정도로 그의 신앙이 깊었습니다. 그를 아는 사람들은 정이병의 소망이 사람들에게 사랑과 웃음을 주는 작가가 되는 것이다. 해병대에 입대하기 전에도 애국심이 강했고 그 다음에 이제 수영과 태권도를 익힐 정도로 이런 적극적인 성격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우리 교회 청년들과 정말 비슷하다. 몽골 비전 트립을 다녀온 청년들, 건전하고 건강하고 그리고 신앙이 좋은 이런 순진한 청년이었구나 하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입대한 지 6개월 만에 상관과 동료를 살해한 공범으로 구속될 만큼 완전히 딴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6개월 동안에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그가 이제 군 당국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가혹행위를 받았다고 털어놓았습니다. 뭐 구타와 욕설은 물론이고 아마 그 교회 다녔으니까 담배를 피우지 않았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담배 안 피운다고 해서 담배불 붙은 걸 가지고 이 손을 3번이나 찢었다. 바지에다가 앞부분에다가 에프킬라를 뿌리고 불을 붙였다. 얼굴과 목에 안티프라민을 바르고 씻지 못하게 했다. 심지어 병장은 하나님과 동기다. 이건 이제 군대 용어인데 병장은 하나님과 동기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말고 나를 믿어라. 성경책에 불을 붙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을 당했어요. 그래서 이들이 제일 두려워한 것은 소위 이제 기수열외라고 하는 것. 기수가 딱 있잖아요. 그런데 선임병들이 그를 무시하는 건 물론이고 자기보다 계급이 낮은 후임병들도 자기를 무시하는 왕따를 당하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이것을 이제 그들이 가장 두려워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봐요. 집단 따돌림이라고 하죠. 혹은 왕따라고도 하죠. 그거는 왜 생기는 걸까요? 지금 우리 중고등학생들 가운데 집단 따돌림이 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회학자들, 심리학자들 연구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이렇게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제가 읽었습니다. 중고등학생들은 어때요? 그야말로 혈기가 왕성하잖아요. 에너지가 넘치잖아요. 잠시도 가만히 있지 못하는 애들이잖아요. 그런데 그 애들을 12시간, 14시간 확 잡아두고 억압 속에서 지금 이제 교육을 시키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런 억압과 스트레스를 풀만한 그런 길이 그들에게는 없지요. 근데 만약에 그 혈기왕성한 아이들을, 그 에너지가 충만한 아이들을 가만 놔두면 한 반에 30명이 있다고 하면요, 그 30명이 막 서로 싸우느라고 정신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전쟁 상태가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때 바로 인간의 무의식 속에 있는, 그죠? 그런 사악한 본능이 작용을 한대요. 억압과 스트레스를 무언가 풀긴 해야 되겠는데 서로 싸우면 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같은 반에 있는 그부들 가운데 가장 약한 사람 1명을 택한대요. 그리고 모든 사람 29명이 자기들도 다 거기에 공모를 해서 그를 괴롭힌답니다. 그러면 한 사람을 괴롭히면서 다른 29명의 학생들 사이에는 어떤 연대감이 형성이 된다는 거예요. 한 사람을 괴롭히면서 그 외의 다른 학생들 사이에서는 평화가 유지된다. 이것이 왕따 혹은 집단 따돌림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아마 군대 내무반에도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까요? 해병대 훈련이 얼마나 셉니까? 특별히 요즘에 긴장이 고조가 돼가지고 더 군기가 세고 더 힘든 이런 억압적인 환경 가운데 있겠지요. 혈기왕성한 청년들인데 여자는 하나도 없는 가운데 살아야 됩니다. 많은 억압과 어려움과 두려움이 있을 겁니다.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한두 사람 찍어서 그를 집단적으로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이에 평화가 유지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사실은 김상병이나 정이병을 괴롭히던 선임병들도 다 피해자인 격이지요. 원래 나쁜 사람들은 아니었겠지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살다 보니까 그런 두려움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된 겁니다. 한 군기 빠진 나약한 사병에 술 취해서 벌인 돌발 행동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 사회의 어두운 면, 우리 미래인 젊은이들의 병든 영혼, 더 나아가서 인간성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이 폭력적인 이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런 가혹행위를 당할 때 이 정의병은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이분이 신학대학을 다녔고 그리고 이 젊은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기도하는 경험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만약에 오늘 이 구절을 그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더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더라면, 성령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나의 상속자이다,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이다, 그와 함께 영광을 얻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 아니냐,
그가 만약에 15절의 말씀대로 그렇습니다, 나는 지금 무서움의 영을 받지 않고 두려움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아서 아빠라고 부르짖습니다. 아빠, 내가 이렇게 괴롭습니다. 나를 괴롭히는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아빠, 나를 이 두려움에서부터 건져주세요. 그렇게 아빠에게 부르짖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성령님의 그 위로가 그 가운데 가득하게 되고 그의 마음속에 걱정하지 마라,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상속자다,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다, 이 사람들은 너를 연단하기 위한 나의 도구에 불과하다. 이런 성령님의 음성을 들었더라면 그가 어땠을까? 그런 생각을 하며 너무 안타깝고 슬픈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남의 일이 아니라 우리 자식들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정의병이 이 모든 두려움과 억압을 이겨내고 그리고 자신이 선임병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는 두려움에 떨고 있는 무서워하는 후임병들을 찾아가서 걱정하지 마라, 성령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하늘 아버지가 너의 아빠이다, 그에게 나아가서 우리 기도하자. 손을 붙들고 그의 후배들을 도와주었을 겁니다. 만약에 이 사람이 좀 더 높은 위치에 가게 되었다면 그 부대 내에서 두려움 때문에 무서움의 영에 사로잡혀 있는 이 사람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이 사악한 일들, 이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제도를 뜯어 고치려고 노력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성령 받은 사람들이에요. 어떤 사람들이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군대에서만 이런 일이 발생합니까? 우리 자녀들이 공부하는 학교는 어떻습니까? 전쟁터를 방불케 합니다. 대학생들은 어떻게 삽니까? 방학 때 아르바이트 2개, 3개 뛰어도 등록금을 마련할 수 없는 현실 속에서, 대학을 나와도 직장이 기다리고 있지 않은 이러한 삶 속에서 서로 경쟁하는 가운데 압박과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조직사회에서 겪는 모든 불의하고 불합리한 일들, 장래에 뚜렷한 소망이 없는 삶, 300만 명에 달한다고 하는 신용불량자들, 은행 거래도 할 수 없고 정상적인 사회생활 할 수 없고 이젠 저축은행 대출도 힘들게 된 이런 분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무서움의 영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미래 생각할 때 암담하고 두렵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말 속담에 비랭이 자루찌듯 한다. 서로 싸우고 나뉘어지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죽이는 삶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삶의 현장입니다. 원래 세상은 그런 것인데 우리가 이번 사건을 통해서 잘 알게 된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져요?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사회 가운데 무서워하는 종의 영들이 횡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님의 증언입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십니다. 자녀이면 보통 자녀가 아니라 상속자입니다. 하나님의 상속자이고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이고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잠시 동안의 고난을 견뎌야 되는 그런 상속자들입니다 하는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성령의 증언을 들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가 이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두려움 없는 사랑의 양자의 영을 받았습니다. 이제 내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릅니다. 가장 의존적이고 가장 친밀하고 모든 소원을 다 들어주시는 그 아빠에게 나아가서 부르짖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설교를 맺으려고 합니다. 성령님이 항상 우리 마음속에서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잖아요. 영이시기 때문에 떠나가지 않잖아요. 육으로 있는 분과 다르잖아요. 모든 믿는 사람에게 다 계시잖아요. 늘 끊임없이 우리에게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무서워하지 마라, 너는 내 상속자다 이야기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듣지를 못해요. 왜 못 들을까? 그 음성을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엄청나게 많은 것을 해야 될까요? 우리 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5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육신의 일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영을 따르는 자는, 성령을 따르는 자는 성령의 일을 생각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무슨 뜻일까? 여기 생각한다고 하는 말은요, 그냥 오다 가다 생각났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건 마음을 쓴다, 눈을 고정시킨다, 관심을 집중한다, 그것을 추구한다, 그런 뜻입니다.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뭘 한다는 사람이에요? 뭘 해야 돼요? 영의 일을 생각해야 된다, 거기에 마음을 쏟아야 된다,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성경에 보면 이런 거예요. 노아 시대 사람들은 어디에 관심을 두었습니까? 우리 성경을 잘 아시는 분들 어디다 관심 두었어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에 모든 관심을 다 두었어요. 그거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 안 가면 어떻게 돼요? 해야 되지만 모든 관심이 다 거기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관심, 더 중요하게 우리의 전 존재를 들여서 관심 가져야 될 것, 영생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들 같지 않았습니다. 롯이라고 하는 사람은 광야에서 만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관심이 없었어요. 그리고 소돔 땅에 있는 푸른 풀밭에 그의 눈이 가 있었습니다. 에서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장자가 받는 축복보다 당장 허기를 채워줄 만한 팥죽 한 그릇에 그의 모든 눈이 다 가 있었습니다. 삼손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때요?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여인의 무릎을 베고 누워서 돈으로 사는 거짓 웃음에 자신의 영광스러운 사명을 다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엘리 제사장이라는 사람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에 관심이 있는 것보다 자기의 자식들의 미래에 관심이 더 있었습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왕은 하나님이 자기를 어떻게 보는가 하는 것보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내 체면 세우는데 더 관심이 있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어땠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을 3년 따라다니면서 온갖 좋은 말씀을 다 듣고 그의 행하는 기적을 보고 그가 예수님이 그의 발을 씻겨주기까지 했지만 그의 생각은 어디에 있었어요? 돈주머니에 가 있었던 겁니다. 이 사람들은 모두 육신적인 일에 생각이 가 있는 사람, 그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그 결국은 사망으로, 비참한 죽음으로 자신의 생을 마감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들은 어디에 눈이 가 있어요? 우리의 자녀들은요, 공부하느라고 그 경쟁 속에서 하느라고 그거 외에는 자기 인생에 아무것도 없는 줄로 알아요. 학원 가느라고 주일날 예배 보는 거 빠지는 것을 뭐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그들이 대학생이 되면 영적인 일에 관심이 없고 스펙 쌓는 것에 더 큰 관심이 있을 겁니다. 돈이 없으니까 아르바이트 하는데 그걸로 얼굴부터 뜯어 고치려고 합니다. 돈을 벌기 위해 알바를 하는데 이게 뭐 얼마 되지 않으니까 젊은 여대생들이 그만 자기의 몸을 팔아서 유흥비를 버는 사람이 많다고 합니다. 젊은이들로부터 성적인 욕정을 채우는 이 아저씨들은 또 뭐 하는 사람들인가? 노후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 그 올무에 걸려서 사명을 한 해 한 해 미루다가 결국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가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무엇이 더 중요한 것인지, 무엇을 더 생각해야 될 것인지. 제가 이제 한 전도사 생활을 시작한 것이 한 5, 6년, 6, 7년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20서너 살 때 아주 정말 패기 넘치고 그리고 정의감에 불타는 말이에요. 이런 제가 김사무엘 전사 보면은 다 그때 생각이 항상 납니다. 지금 요 모양 요꼴이 됐는데 하여튼 그때는 진짜 좋았어요. 제가 학생들, 중학교 학생들을 모아놓고 가르쳤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이야기하면서 여러분, 영적인 것에 관심을 두어야지 육신적인 일에 관심 두는 것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합니다. 사망으로 갈 뿐입니다. 공부하는 것도 좋지만 공부가 우리를 구원해 주는 게 아니에요.
세상을 어렵게 만드는 게 공부한 사람들이 어렵게 만들어요. 공부 안 한 사람들이 어렵게 만들어요. 공부한 사람들이 더 힘들게 만들거든. 그러니까 공부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 믿는 거예요. 예배하는 겁니다. 수련회 참석해야 돼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이 아이들이 집에 가서 엄마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엄마, 우리 전도사님이 공부하지 말래. 근데 제가 그런 뜻은 아니었죠, 그죠? 이게 1차적인 거, 2차적인 거, 어디다가 프라이어리티를 우선권을 둬야 되느냐 하는 건데, 영적인 일을 생각해야 된다, 그건데 이제 이 아이가 지가 공부하겠으니까 이제 공부하지 말라 그랬다는 게 전도사님이. 그래서 그냥 그 엄마들이 저한테 전화 오는데, 안 믿는 엄마가 전화 와가지고 그 교회에서 그런 거 가르칩니까? 애들 열심히 공부하게 가르쳐야지. 그럴 수 있는데 이 믿는 집사님들이 저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전도사님 그렇게 가르쳤어요?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만나서 아니 그런 건 아니고 이제 선은 이렇고 후는 이렇고 성경 말씀이 이렇습니다, 딱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뭐 성경이 그렇다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아무리 젊은 전도사가 얘기를 해도. 그러나 이제 분해한 거예요. 이건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나가면서 헤어지면서 저에게 한마디 했습니다. 전도사님도 자식 낳아서 키워보세요. 그런 말 할 수 있나?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야, 그래서 제가 그때 할 말이 없죠. 왜냐하면 그때 총각이니까 자식을 낳아봤어야죠. 그래서 이 부모님 말씀이 그럴 수도 있겠구나. 자식 낳아서 키워보면 그런 얘기 못할 수도 있겠나 보다.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결심을 했어요. 빨리 자식을 낳아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결혼을 하고 이제 애를 하나 둘씩 낳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물음이 떠나가지 않는 거예요. 그분이 전도사님도 자식 낳아서 키워보세요. 그런 말 할 수 있나? 딱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을 키우면서 늘 그것을 염두에 두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공부하는 것이 그렇게 인생의 모든 것을 다 걸만한 것인가? 아니면 영적인 일에 더욱더 힘써야 되는 것인가? 세월이 지나면서 제가 자식을 낳아서 키우고 학교에 보내고 이제 입시를 치르고 하면서 제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야, 역시 사람은 살아봐야 되는구나. 그 집사님 참 그 얘기 일리가 있다. 내가 진짜 해보니까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었구나 하는 마음이 들었을까요?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살면 살수록, 자식을 낳아서 키워보면 볼수록, 제 주변에 있는 공부한 사람들, 못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해보면 할수록 제 마음속에 확신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영의 일을 생각하는 자는 영을 따르는 사람이고, 육신을 따르는 사람은 육신을 따르다가 사망으로 가는 거다. 확실한 진리예요. 이거보다 더 명쾌한 진리가 어디 있습니까? 성경 말씀인데. 영을 따라서 살아가자. 이것이 우리의 삶에 생명과 평안을 주는 것인 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난 주간에 우리에게 좋은 소식이 있었어요. 평창 2018년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전 세계 운동 경기 우리나라에서 개최할 만큼 국력이 성장됐잖아요. 이제 연구소에서 막 이제 했는데 20조 원이다, 65조 원이다. 와, 우리나라 이제 금방 부자 될 것 같아요. 김연아 선수를 보니까 텔레비에 계속 나오는데 그 활약이 얼마나 뛰어난지, 그 말 한마디, 얼굴 표정 하나가 다 이제 그 TV에 방영이 되잖아요. 그 입은 옷이 어떤가, 액세서리가 어떤가, 또 그 지쳐서 이렇게 고개 숙이고 있는 그 모습까지도 그렇게 예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 한 주간 동안 행복하게 지내셨지요? 네, 아멘. 그래서 지난 88년도에 하계 올림픽을 유치했고 2002년도에 한일 월드컵, 또 2018년에 평창 동계 올림픽까지 유치함으로써 3종 세트를 다 갖춘 거예요. 이런 나라가 전 세계에 얼마나 있는가 하고 찾아보았더니 5나라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6번째 이 운동 경기를 개최한 거예요.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한 주간 내내 우리가 다 기뻐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제가 금요일 날 저녁 때 이제 심야 기도를 하는데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정말 우리 민족이 이렇게 평창 올림픽 유치해서 다 기뻐하고 할렐루야 부르고 있는데
진짜 영적인 일, 성령이 하시는 그 일, 거기에도 이마만큼의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 정말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쓰고 있는가? 우리 민족의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야 되는데 하는 그런 마음이 불과 같이 일어났습니다. 얼마나 화가 나고 분노가 생겼죠. 그 일에는 이렇게 다 동참을 하고 온 국민, 대통령부터 말따라 이리까지 다 기뻐하는데 영적인 일에 관심이 있는가?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열망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젊은이들이 쉬는 시간마다, 점심시간마다 영적인 대화를 나누고, 지하철에서 젊은이들이 DMB 폰 보는 대신에 성경을 읽고, 드라마보다, 야구 경기보다, 어떤 연예인보다 나 자신의 죄와 구원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보였으면 얼마나 좋을까? 방학이면, 휴일이면 세계 일주 여행하는 것이 아니라 선교지에 나가서 자신의 젊음을 불태우는 사람들이 많았으면 좋겠다. 젊은이들이 밤을 새우면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진리를 추구하는 그런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어른들이 돈을 버는 것이 내 돈 벌고 목표 세우고 안정된 노후를 보장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합니다. 이런 모습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어른들이 하나님 앞에 와서 늘 모여서 기도하면서 젊은이들의 영혼을 위해서 간구하고 붙드는 그러한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우리 조국의 교회가, 우리 저와 여러분이 이 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언젠가 우리 모든 민족이 육신의 일에 모든 기쁨이 있고 모든 노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일을 위하여서, 내 자신의 영혼을 돌아보기 위하여서, 하나님 말씀 읽는데 시간 가는 줄을 모르고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고 매달리는데 밤새워 있는 줄 모르고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이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 놀라운 부흥의 물결이 우리 민족 가운데 임하는 그날이 오게 되기를 함께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오늘 들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혹시 우리 가운데 무서움의 영에 사로잡혀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이 아니라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아빠라고 부르짖을 수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의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는데,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입니다. 그와 함께 영광을 얻기 위하여 고난도 능히 담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민족을 주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나의 마음이 어디에 가 있는지, 내가 어떤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함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도 저희를 불러주시고 우리 주님 앞에 나와서 경배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하셨사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사망에 이르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내 자신을 빼앗기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생명과 평안을 얻게 하는 영의 생각에 아버지 하나님, 내 생각이 고정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부족한 종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셔서 하나님 무서워하는 종의 영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양자의 영을 받아서 아빠라고 부르짖을 수 있는, 간구할 수 있는 종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주께서 불쌍히 여기시며 하나님 아버지, 영적인 바람이 불어오고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고 그 물결이 몰아치고 하나님 아버지, 모든 젊은이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을 다짐하며 하나님 아버지 주의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그런 귀한 교회가, 그런 귀한 민족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 우리 마음속에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증거하시는 그 증언, 너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하나님과 함께한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인이다 하신 그 말씀을 기억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을 수 있는 담대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와 우리 민족이,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 생각하고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않고 성령의 일을 생각할 수 있는 귀한 종들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진리의 성령님,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이 무너지고 허물어져 가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사회 가운데 그 나라를 꿈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몸과 마음과 시간과 물질을 들여서 경배합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옵고 우리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넉넉하게 채우시며 주의 은혜가 우리의 가정 가운데 항상 머무르는 그런 우리의 가정 될 수 있도록, 우리의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지금도 어떤 어두운 한 구석에서 무서움의 영에 사로잡혀서 눈물을 흘리며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외로움에 떨고 있는 우리의 아들들이 있습니까? 우리의 딸들이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 찾아가 주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함께 하시며 내가 너의 아버지다, 너는 내 아들이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는 상속자이다, 영광을 함께 얻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다 말씀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영 깊은 곳에서 아빠, 아버지여 탄식하며 부르짖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 나와 경배 찬양하며 주의 영광을 돌려드리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